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 첫 곡은요, 토기장이라는 곡인데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 어느 한 자녀를 낳아보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저도 동희와 신이 미래라는 세 딸이 있는데 나의 핏줄로 나를 닮은 생명체가 있다는 거, 그죠? 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힘이 좋았더라 하는 그 마음을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느낍니다. 모든 한 부모로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같은 마음이시라 생각합니다. 자고 있을 때 그 모습 보면은 그 손가락도 어쩌면 그렇게 이쁜지, 코는 그렇게 이쁜지, 눈 모양은 그렇게 이쁜지,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마음, 그죠?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없이 다 주고 또 주고 싶은 그런 마음. 재밌는 것은 그 아이가 성장을 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어도 우리 어머니의 저를 향한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저는 엄마 아빠가 되고 부모가 되면서 깨닫습니다. 이 시간에 그 토기장이라는 노래를 함께 잔잔하게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참 우리의 참된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뗐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줬지. 너의 저 심장 소리를 들은 그 나를 잊을 수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 순간도 사랑지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 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 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이 노래를 한 번 더 부르면 좋겠는데요. 저는 우리 동희 신이가 이제 쌍둥이 딸이 11살입니다. 막내는 8살이거든요. 근데 갓 태어났을 때의 초음파 사진도 생각이 나고, 갓 태어나서 제1병원에서 태어났는데 그 쌍둥이 태어났을 때 그 얼굴, 동희는 해변을 먹고 태어나서 이틀 동안 인큐베이터 있었는데 그 모습이 다 떠오릅니다. 3살 때, 4살 때 짧은 소리로 엄마, 아빠 할 때 다 떠오르고, 7살, 8살 때 처음 학교 들어갔을 때 11살이 되고 지금 4학년이 되고, 그냥 보면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심지어 엄마 뱃속에 있던 그 초음파 사진부터 지금까지 주마등처럼 싹 스쳐 지나갑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전부 다 자녀를 볼 때 어떠실까요?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자녀분들이 제 나이 또래시더라고요. 40대 중반이 되고 후반이 된 내 아들, 딸들을 볼 때에 저도 궁금합니다. 초음파 때부터,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40년의 세월이 싹 보이지 않으실까? 그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모두를 70평생, 80평생 때까지 다 바라보시는 분 아닙니까? 토기장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사랑하게 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했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비추며 호흡을 불어넣어줬지. 너의 저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수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 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 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 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아멘. 이 주님을,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 마지막 한 번 더. 사랑한다 내 아들아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서부터 한 살 때 갓난아기 때부터 이제 제가 40대 중반이 되었는데 이제 50대이신 우리 성도님들 60대, 70대, 80대 우리 온동교회가 너무나 좋은 것은 갓난아기부터 우리 80대 심지어 90대 어르신까지 모두가 함께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다 아기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늘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자꾸만 떠나고 여호와께로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할 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로 내 마음을 굳게 붙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그 사랑 영원하네. 영원하네. 우리 성경을 선지서를 볼 때에 여호와께 떠났던 하나님을 반역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쩌면 그렇게 뜨거운지, 돌이킬 수 없는 그 사랑, 끊이지 않는 그 사랑, 눈을 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가슴이 먹먹하면서 뜨거워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온전교회를 바라보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신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제 남충원 성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함께 그 말씀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 생각하고 주님께로 더욱더 내 마음을 확장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부족하고 허물지지만 주님께서 저를 부모로 삼아주시고 한 아이의 아빠가 되게 하시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한 생명체를 향한, 내 아이를 향한, 내 자녀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뗄 수가 없고 끊을 수가 없고 그 뜨거운 진한 피의 사랑을 주님께서는 내가 부모가 되게 하심으로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은 줄을 믿습니다. 더 뜨거운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눈을 뗄 수가 없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하지만 당신을 떠나기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미어지고 마음이 찢어질 때만 아픈지 우리 주님의 그 아픔과 그 사랑을 더욱더 이 시간 주님이시여 생각하고 바라보고 이 시간 회개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남충성 성도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 안에 다시 한번 그 안에 거하여 주님께로 나의 심령을 돌이키고 나의 인생을 주님께로 온전하게 확정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저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이지만 아버지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주의 이름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나약하고 연약하여 구원의 은혜를 잊고 세상의 유혹, 시험에 빠지며 세상의 유익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세상에서의 부유함, 명예, 권세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유익은 잠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하고 진정한 평안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고 부어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사람들이 고통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어서 빨리 올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동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원동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께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분들, 직원분들,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남충성 목사님에게 성령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우리 성도들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또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1년 원동 축복 언어 전달 주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관계로 온라인 대신방과 구역 건찰의 모임은 없습니다.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예루살렘 홀, 주제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4월 2일 금요일 저녁 8시에는 고난주간 성찬식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네, 아래 목차대로입니다. 4월 4일 다음 주일에는 1, 2부 예배 시 부활주일 예배로 드려지고요. 부활주일 헌금을 정성껏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이노니아 장례가 있습니다. 최명순 은퇴 권사님의 부군이신 고 박재춘 은퇴 집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위로 예배는 28일 오후 5시 30분, 오늘 오후 예배 후에 4시에 출발합니다. 입관 예배는 29일 월요일 오후 8시, 교회 출발 6시 30분입니다. 김양곤 집사님의 부인이신 고 강옥자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김만중 집사님의 모친 우도현 집사님 22구역의 사모이신
고 이금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명지병원 장례식장 7호실. 내일 29일 교회에서 위로 조문을 다녀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 30분입니다. 네,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부터 75절 그리고 2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부터 75절 그리고 2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27장 1절 시작.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26장부터 27장 10절까지 말씀으로 제목 베드로와 가룟 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한번 쭉 몸을 한번 기지개 한번 펴시고 이제 식곤증이 막 몰려올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들었던 내용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은 또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 가룟 유다는 세상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둘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마귀의 자식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얼마나 가까이에 세워놓는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둘은 정말 실체와 그림자처럼 너무나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마귀의 사람들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둘 사이에 대립적인 관계를 설정해 놓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자기의 신앙의 정당함과 선함과 의의를 확보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와 시몬 베드로를 통하여 둘 사이에 유사성, 즉 다를 바가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다른 게 하나도 없고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은혜의 부요함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유사성,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똑같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맞닿아 있는 것, 우리는 과연 베드로인가, 우리는 가룟 유다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잘못은 했다고 이야기해요.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죠. 저주했습니다. 모른다 그랬어요. 베드로도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도 너무나 잘못을 했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울면서 회개했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으니까 가룟 유다는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선택을 하지 말고 자살하거나 그러지 말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뉘우치고 회개해서 통곡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일꾼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울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내가 이 무죄한 피를 내가 흘렸다, 뉘우쳤다라고, 가룟 유다도 뉘우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유다를 자꾸 차이를 둡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 가룟 유다는 사탄의 자식.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요, 성경은 참 재미있어요.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과 가룟 유다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본문에서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건의 유사성, 즉 피차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장면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 아닌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를 팔아 넘긴 자의 정체를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가롯 유다라고 하지 않고요, 시몬의 아들 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가롯 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는 것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그의 원래 이름이 뭐였죠, 여러분? 베드로가 아니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어요. 지금 성경은 뭔가를 같은 선상에서 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는 시몬 유다, 또 한 가지는 시몬 베드로, 이 두 가지를 놓고 같은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베드로에 대한 정보나 성격, 행동들 많은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12사도 가운데 하나라는 것과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것, 그로 인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는 것 외에 별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그가 어디 출신인지,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됐는지에 대해서 알 도리가 없습니다. 다만 요한복음에서 그를 가롯 시몬의 아들, 6장 71절, 13장 26절에 시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시카리오스라는 그리스 말의 자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열심당원의 일원이 아니었을까라는 해석이 있지만, 제일 유력한 해석은 카리옷이라는 유다 지방의 도시를 이야기하는 지명을 가르치는 것이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름이 나왔을 때는 그 사람의 지명,
어디 출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리옷 유다라고 했을 때 가리옷이라는 그 유다 지방의 도시의 출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가장 유력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도시는 여호수아 15장 25절에 나와 있듯이 거기에 유다 지파의 성읍 가운데 하나인 그리옷 헤스론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 그리옷이랑 가리옷이 같은 곳이라는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이 가론 유다라고 했을 때 가리옷 도시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도시 출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은요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거와 특이하게 이 가론 유다는 가리옷이라는 도시 출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도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 줄 아세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요, 성경은 뭔가 두 가지의 그림을 이렇게 놔두고 그 두 그림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족보 많이 보시잖아요. 족보 많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죠. 너무 재미없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 족보를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족보,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세상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이 두 그림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가 나옵니다. 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동침을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셋인데, 그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보를 이어가시고, 또 한 가지는 가인의 계보, 첫 살인자죠. 가인이 그 첫 살인자인 가인의 계보, 세상의 계보를 이렇게 동시에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보고 싶어요.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면을 피해서 도망가서 뭘 했는지 아세요?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창세기 4장 17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17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뭐를 쌓고? 성을 쌓고 도시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도시를 어떻게 묘사하는 줄 아세요? 자, 성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도시들이 뭐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바벨론, 에녹성, 지금 가인이 첫 성을 쌓았다 그랬죠. 에녹성, 바벨탑. 그러니까 성경은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첫 살인을 한 가인이 세운 성의 의미는 이 세상의 논리, 힘의 원천,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라는 교만함,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 없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지켜야 하는 세상의 법칙으로 인해 두려움과 연약함을 상징하는 것이 성을 쌓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대부분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울이라는 도시를 살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냥 나 그러면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이거 뭐 가인의 후손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도시를 쌓는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 힘을 축적한다라는 거예요. 모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보의 사람들은 도시를 그러니까 도시를 건설하지 않습니다. 성을 쌓지 않습니다.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요. 가축을 치면서 이리 방황 저리 방황하는 나그네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그림이에요. 이 두 가지의 그림이 보여지시죠? 한 가지는 나그네, 한 가지는 자신의 힘을 쌓는 도시의 사람. 그러므로 가론 유다, 이 살인자들이 세운 도시의 후손, 세상을 대변하는 것이 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가리옷이라는 도시 출신의 유다, 시몬의 아들 유다. 그렇다면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보인가? 그렇다면은 다른 시몬인 베드로는 다른가? 자, 시몬의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와, 자, 헷갈리시죠? 가롯 유다라고 할게요. 자, 가롯 유다랑 시몬 베드로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자, 이름이 같아요. 시몬이었어요, 베드로도. 그리고 유다도 시몬의 아들입니다. 같은 이름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시몬이라는. 자, 여러분, 시몬은 구약의 어떤 이름인 줄 아세요? 시므온,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인,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인 시므온, 야곱의 12아들이 중에 한 명인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과 지금 베드로의 시몬이라는 이름은 같은 이름이에요. 자, 야곱의 12아들 중에 시므온이라는 아들이랑 레위라는 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34장 25절에 야곱의 딸이 한 명 있었는데, 디나라는 하몰의 아들이, 세겜 땅의 하몰의 아들이, 그 추장의 아들이 디나를 욕보입니다. 그래서 이 오빠들이 너무 열받았어요. 그래서 화친을 맺는 척 하더니 그 세겜에 있는,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죽여버린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시므온이랑 레위예요. 야곱의 아들이고 시몬은 세겜 사람들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자, 재밌는 사실은 같은 구약의 시므온과 시몬은 같은 이름인데, 지금 가인의 후손을 대변하는 시므온이나 가롯 유다나 하나님의 계보를 대변하는 것 같은 이 베드로, 시므온이나 다를 바가 없는, 전에 다 살인자였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인이고 다 살인자였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등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통곡하고 울면서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쁘게 받아주신 겁니까? 울고 통곡했으니까 그래, 너 뉘우친 것 같으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가 아니에요. 동일하게 살인자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두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연약했고 예수님을 저주했고 부인했어요. 베드로도 다를 게 없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너의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것은 베드로가 내가 교회가 되겠습니다, 내가 반석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단 한 가지의 차이가 있다면 주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똑같은 살인자고 똑같은 시므온이고 세상의 계보나 하나님의 계보나 동일하게 다 죄인이고 살인자인데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질문 여기서 한번 들어가야겠다. 다 이제 긴장, 갑자기 땀 나시죠? 몸에서. 나 시키면 어떡하나. 눈을 막 피하시는데, 저기 뒤에 계신, 네, 여기까지. 네. 긴장하시라고. 혹시 이렇게 졸음이 올 수도 있으니까.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자,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새로 더해 준 이름이라는 거예요. 돌은요,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소재입니다. 모세가 언약을 어디에 받았죠? 종이에 받았나요? 양피지에 받았나요? 돌에 받았어요. 자, 야곱이 에서 형을 피해 가지고 도망갔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가 누웠던 돌을 세워가지고 언약을 세웁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내가 만난 곳입니다 해가지고 거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델이라고 이야기를 짓습니다. 그리고 돌은 언약을 기억하는 도구예요. 제사장들이 흉패를 넣고 다니는 판결 도구로서 우림과 둠밈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게 돌이거든요. 판결을 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보세요, 일맥상통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왜 그 돌이 뭐가 중요한가? 성경에서는 돌을 약속,
언약이라는 어떤 도구로서 돌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가룟 유다를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라고 한 것처럼 베드로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어진 이름 베드로. 똑같은 살인자고 똑같은 시몬이고 하나는 세상의 계보, 하나는 하나님의 계보. 성경에서는 이거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다르지 않다. 너 하나님 믿는 것 같지? 좀 뭔가 달라진 것 같고 너는 좀 더 잘난 것 같지? 아니, 다 똑같아. 똑같은 살인자고 죄인이야 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 주어진 이름. 주어진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은혜 안에 머문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를 팔아버린 나쁜 유다와 연약해서 넘어진 베드로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처럼 죄 지은 이후 악해지지 말고 베드로처럼 언제라도 회개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서 이 땅에서 그리고 앞으로 저 천국에서 칭찬받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 그거일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든 가룟 유다든 한 명도 똑같이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알지 못했고 오히려 하는 일을 막았어요. 십자가 지시는 길을 막았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다니까요. 막았어요. 예수님의 사람이나 가룟 유다나 매한가지였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죽겠다는 헛된 맹세도 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왜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에서는 이 배반과 관련해서 가룟 유다가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에 대해서 흥정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에서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좀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 것이 시몬 유다의, 가룟 유다의 단독 결정이 아니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결정의 실질적인 주체는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건에 그 방아쇠를 당긴 게 시몬 유다에게 내가 이 떡 한 조각을 주는 사람이 나를 팔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떡을 누구한테 줬냐면은 가룟 유다한테 주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가룟 유다 잘못이 아니네. 예수님이 떡을 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그 일을 시킨 장본인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사탄은 우리의 죄를 재료로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킨 게 아니고 우리는 어차피, 가룟 유다는 어차피 그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의 목숨이, 자기의 자아가 공격받을 때에 어쩔 수 없이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둘 다 똑같다. 죄인이고 살인자다. 살인자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켰다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참한 우리의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시죠. 그것이 사단은 승리의 길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바꾸십니다, 선으로. 그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두 시몬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행동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는 둘 다 진리 앞에서 무기력했습니다. 사단에게 점령을 당한 시몬의 아들 유다나 예수님에게 충성을 맹세한 시몬 베드로나 둘 다 하나님의 거역한 살인자의 후손답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가룟 유다처럼 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하자고 권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체고 내가 진리와 하나님의 섭리를 충분히 이해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는 거죠.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 베드로처럼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진짜 1%도 0.00001%도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노력이 절대 이 십자가의 은혜 아래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자꾸 노력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 남기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그러지 말고 가룟 유다처럼 살지 말고 베드로처럼 열심히 우리가 헌신합시다. 왜 이렇게 가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울면서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았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죄가 하나 용서받는다고 의인이 되지 않습니다.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구원을 낳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 자세히 읽어보세요. 가룟 유다가 반성했다니까요. 뉘우쳤다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내가 이 큰 일을 저질렀다. 내가 의인을 팔았다. 뉘우쳤다니까요. 왜 제가 예수님이라면요 솔직히 베드로한테 더 저는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좀 더 믿었잖아 솔직히 베드로를. 저주하면서 모른다 그랬다니까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예수님이 재판받는 장면을 보러 갔어요. 지척이었어요.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 예수님이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 베드로한테 더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거 조금 뉘우쳤다고 울었다고 저는 용서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가르치고 얼마나 3년 동안 너를 훈련했는데 너가 마지막에 어떻게 그렇게 나를 배신하냐. 시몬의 아들 유다는 죽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 앞에 서게 된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준 새 이름 때문이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하기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를 베드로라 새 이름을 주셨다는 거. 베드로가 저 이제 한번 베드로 해보겠습니다. 저에게 천국 열쇠 한번 맡겨주십시오. 제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가 아니고 베드로는 천국에 대해서 인지하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대해서도 인지하지도 못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그냥 알지도 못한 그때에 그냥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 십자가는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할 때에 그냥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 나오셔야 돼요.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주셨습니다. 돌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돌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요 구약이랑 신약을 번갈아 가면서 잘 읽어보세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어디에 새겨졌다고요? 여러분 종이가 아니었어요. 어디요? 돌. 그 돌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언약을 세웠던 그곳에 뭘로 언약을 했죠? 돌.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다. 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설명하셨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돌, 모퉁이 돌, 나는 모퉁이 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언약의 상징이세요. 중심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누구를 준 거예요? 돌을. 너는 베드로라 라고 했을 때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을 때
뭘 준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네. 돌을 그냥 바위 돌을 준 게 아니고 예수님,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베드로에게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냥 예수님을 대적하는, 곧 죄인 중에 괴수,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정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어렸을 때 믿든 안 믿든 우리 인간은 그냥 구제불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죄 안 지으세요? 교회 나온다고 죄 안 지어지던가요? 저는 안 그렇던데 여러분은 깨끗하게 사시나 봐요. 여러분, 대답을 좀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안 사라지더라니까요. 죄투성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인간의 정체예요. 전부 시므온이에요. 전부 시므온이라고. 야곱의 12아들 중 살인을 저지른 그 시므온, 가인의 후손 시므온. 똑같은 시므온 살인자 죄인임을 성경에서는 똑같은 그림을 병렬로 구성해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잘못했고 부인했고 저주하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도둑이었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같은 선상에서 성경은 우리의 의가, 우리의 행동, 우리가 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똑같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세상의 자식들이나 너네 다른 거 하나도 없어. 다 똑같은 죄인이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단 한 가지의 차이가 있다면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누군가에게 그냥 이 의가, 십자가의 의가 주어졌다라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은혜인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냥 누군가에게 문득문득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강권적으로 들어가 버린 거지 하나도 우리가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제가 한번, 예수님 저 한번 선택해 주십시오. 기호 1번. 네. 저 한번 선택해 주시면 제가 한번 반석이 한번 되어 보겠습니다. 천국 열쇠 한번 맡겨 주십시오. 제가 한번 멋지게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아니라니까요. 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돌을, 하나님 제가 돌이 되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냥 돌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 여기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게 한 가지 나와요. 저는 이거 보고 정말 놀랐어요. 와,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의 의를 이렇게 차단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도 주고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나랑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네가 진짜 그거 이제야 깨달았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한 이가 누구라고요? 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한 것도 베드로가 열심히 좀 예수님이랑 훈련받고, 제자 훈련받고, 양육학교, 소그룹 인도법도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지식이 많이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내가 알겠다가 아니고, 그것을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사람의 의를 차단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저도 이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정말 헛되게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고 8년 전에 저는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거였구나. 내가
뭔가를 열심히 남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게 너무 헛된 거예요. 이게 아니었구나. 이걸 남겨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의를 쌓아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여러분, 충성된 일꾼 안 돼요. 우리는 절대 못 됩니다. 해보세요. 절대 못 해요. 그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탄의 앞잡이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매력이나 우리의 의나 선행이 아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의는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 자랑하지 못합니다. 절대 옆에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옆에 사람을 판단해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이에요. 여러분, 왜 새벽 예배 나오시려고 하십니까? 특별 새벽 기도에 왜 나오시려고 하세요? 뭔가 했다는 느낌. 그래도 사순절인데, 고난 주간인데 이런 데는 좀 나가야지 좀 내가 그래도 마음이 좀 안전하다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나오세요?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나오시려고 하십니까?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됩시다. 우리 열심을 냅시다. 여러분, 이게 아주 무서운, 이게 바리새인, 이게 예수님께서 종국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교회, 예수님, 그 돌이신 예수님,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나의 어떠함이 아닌 그냥 주어진, 나는 인지도 하지 못할 때에 주어진 그 은혜, 내가 매력을 어필하고 의를 쌓는 게 아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상에서 하신 그 위대한 은혜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일주일, 그런 새벽 기도를 나오신다면 저는 찬성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새벽 기도에 나오셨으면 좋겠고, 그런 게 아니라면은 여러분, 진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영원한 은혜 아래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깊이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즐겁고, 왜냐하면 우리 이게 즐거운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건데 감격의 기쁨의 눈물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안도의 한숨을 쉬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걸 누리시는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에, 그 의에 우리의 의가 단 1%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사단의 자식들이나 그 계보가 똑같이 살인자의 계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선한 것들을 내어놓을 수 없다라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얼마나 크신 일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은혜 아래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원동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진행되고 준비되는 교회의 사역들을 위하여 온라인 대신방, 양육학교,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지금까지 깊이 묵상하는,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나는 내 의와 나의 아름다움을 자꾸 바라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고 다시 일어날 수 없고 죄인 중에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큰 은혜와 그 선택이 창세전에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하게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조차 손가락질하고 너는 왜 그 길을 가느냐,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그런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것이 조롱받는 길이고 그것이 손가락질 받는 길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아버지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상의 은혜들이 나를 주장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동교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원동교회 가운데 아버지와 각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심겨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들이 가슴 가운데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힘든 시기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힘든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분명히 듣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오니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지역 교회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는 가운데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교회를 이끄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혼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준비되는 교회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선포되는 말씀들과 아버지여 프로그램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가 있는 그런 말씀들, 강의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에게 부어지신 하나님의 은혜와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긍휼 베품을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크신 긍휼을 베푸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한 주간 새벽에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으며 일주일을 주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은총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는 그 순간까지 오늘도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주를 향하여 힘껏 다름질하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신령한 위로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주의 평안으로 함께 하시고 내일 새벽에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이 밤도 주를 만나는 거룩한 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부어지신 하나님의 그 은총의 세계에 감사하며 그 주님을 일주일 동안 붙잡으며 주를 향하여 힘껏 달려나가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